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질문이에요.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죠? 예, 여러분 버닝썬 게이트 들어보셨죠? 버닝썬 게이트. 그때 어 강남 쪽에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폭행 사건이 연루가 돼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양파 껍질과도 같아요. 까고 까도 계속해서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폭행과 또 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고 그 안에서 마약 사건이 또 연루돼 있죠. 마약 사건과 더불어 어 성폭행, 예 성매매, 성매매 알선인데 국제적인 그런 알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불법 촬영 같은 것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연루된 연예인들도 있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 시대에 정말 범죄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버닝썬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어 시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예능에 나오고 자기 사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어 저희도 그때 라멘집에 갔었죠. "야 이게 걔가 하는 라멘집이래."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 계속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셨죠. 그래서 음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런 삶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드러지는 삶인가 끊임없이 죄의 시스템에 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났고 법적인 심판과 더불어 사회적 파멸로 이어졌던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 단지 저 이야기는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야. 단편적으로 쟤만의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치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번영한 한국 국가예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 많은 번영을 이루고 있죠. 초일류 기업들이 한국에 생겨나고 있고 또 케이팝 문화가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저 아시아에서 어디든지 가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부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노아의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어 번성이 키워드예요, 번성.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를 했죠.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창조 세계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정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평가를 할 만큼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그때 환경을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말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 문장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그렇게 안 살았던 시대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와 인간의 여성과의 관계를 나타나고 두 번째로 권력자들 있잖아요. 왕족이나 뭐 귀족 같은 권력자들과 일반 여성들. 또 세 번째로 셋의 후예들 즉 경건한 후손들과 가인의 자손들 불경건한 후손들 즉 세속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견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셋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경건한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후손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가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사람이 주인이 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결혼을 하는 방식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결혼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외모와 배경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는 다행이죠. 저도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 가지고 믿음의 가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찬이 좀 달라질까요? 하여튼 이러한 결과를 보고 그 노아 시대 때의 결혼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용사를 낳았고 그 용사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죠. 명성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명성을 쫓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권력과 명예의 불을 쫓는 삶을 살아갔던 그 세상의 방식이 노아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도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부패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번영된 삶이니까 좋아 보였겠죠. 저 사람 멋있다. 저 케이팝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았을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제 지배의 아래 놓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적인 존재들이 번성했다고 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번성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한 육적인 존재들이 번성한 결과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욕망 전체가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이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죠. 두 가지의 조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심판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온 피조물의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과 더불어 자비를 베푸시죠. 3절을 보면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고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노아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6년간의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서 방주에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타임이 여기서는 120년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득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 자들에게는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120년 동안 돌이키질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은 이때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뚝딱뚝딱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에 타야 된다고. 120년 후에는 홍수가 이 땅에
오므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된다. 그러한 노아에게 사명을 나타냈죠. 하나님은 심판과 더불어 베푸시는 자비 중에 자비 중 또 하나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하셔요. 개인적인 심판뿐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노아한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자비의 시간들은 이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하여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은 다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때와 다를까요? 근데 그때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사사기 시대 때도 또 왕정 시대 때도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서도 오늘날 속에서도 항상 그러한 방식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 믿지 않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세상은 항상 번영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항상 그러한 원리와 방식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간섭 정말 받기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서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저도 엄청 싫어합니다. 간섭하는 거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간섭하면은 요즘에 뭐로 낙인 찍어버립니까? 꼰대. 저는 꼰대인지 아닌지 이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간섭하면 꼰대로 낙인 찍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기가 생각하고 믿음보다는 상대방의 외모나 그런 그 배경, 그런 스펙들을 더욱더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선택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결혼의 풍토를 보면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는 것이 바로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죠. 그가 갖고 있는 뭐 직장이나 또한 갖고 있는 부나 권력, 명예 이런 거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높고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냐. 앞으로 나의 영적인 가치가 동일한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선택들을 많이 선택들을 하게 됨으로써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일상이 많이 다릅니까? 살아가는 일상이 뭐
핸드폰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지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0절 보면은 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 마시고 막 쾌락에 침취하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생활 삶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그럼 비가 올 때까지 심판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심판이 올까? 무슨 심판이야? 너무나도 사는 게 편하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파티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오고 한 사람 버려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은 밭에서 같이 일하는 대로 같은 일상을 하는 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 품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잖아요.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나갈 것이다. 똑같은 맷돌질을 하고 있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 오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져요. 하늘로 데려감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불경강한 자들, 그 사람들은 땅에 남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간 다시 올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죠. 심판주로서, 구원주로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어떤 때 오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셔요? 죄가 세상에 간영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할 때.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보면 어떠세요? 아주 뭐 이빠이 차지 않았어요, 제가?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실 파악이 되셨다면 살아나야 될 방법도 찾으셔야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 속에 나온 방법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뭐와 함께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 타임이 오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 구원. 심판과 구원. 그 은혜의 측면을 여러분 한꺼번에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공의의 그 확실하시고 정확하신 그러한 부분들, 죄에 대한 심판들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신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인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도 말라가고 저수지의 물도 막 쩍쩍 갈라지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가뭄 때 그렇게 막 저수지의 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단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산을 갖고 오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시 한번 쫙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만치에 더 브리지 커뮤니티 교회 설립 예배 때 기념품으로 나눠드린 우산을 갖고 있는 한 꼬마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지만 조용히 앉아있던 그 꼬마아이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산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한 아이만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그 속에 앉아있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만큼 말세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누구에게 비추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아이처럼. 비 올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산을 갖고 다니는 게 맞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죄가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세요. 어디는 몇 미터, 어디는 몇 미터, 몇 척 하면서 직접 설계해 주세요. 120년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때 비가 와요. 120년.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우리 일기예보 하루만 틀려도 막 욕하잖아요. 근데 120년 후에 날씨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해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거야. 여러분, 나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미쳤나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날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제 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늘은 아니겠지. 온다 하더라도 오늘은 아니겠지. 다 홍수 심판 아래 잠겼죠. 노아와 그 가족 7 빼놓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우주 여행 막 거론되고 있고, 계속 우주를 개발하고 있고, 뭐 4차 산업도 발달하고, 정말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진짜 사람의 직장들을 다 이렇게 AI가 대체할 것 같고, 조금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죄의 속성이니까. AI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세력들,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어쨌든 AI를 이용하려다가 사람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영화 속에서 보일 법한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가득했다는 거를 정치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현상이 그래요. 법을 만드는 거 보면은 성경에 반대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문화적 콘텐츠들을 여러분 많이 보면 어때요? 폭력물, 성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요즘 콘텐츠 중에 계속 이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좀 재밌다 싶어 보면은 꼭 동성애 하나씩 껴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찬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 거의 다. 교회 안에서도 막 헛소리하고 헛짓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경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얼마인지 모르겠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다시 꼭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의 믿음. 이전에 어떤 믿음 갖고 있었던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즉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노크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